말투 하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잠언은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백성들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굉장히 큰 부분이 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계속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의 소중함, 말의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냐 하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말의 영적인 의미로 믿음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리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의 상황적인 측면에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로서 말의 방식, way of speaking, 말의 온도를 높여라, 말투를 따뜻하게 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말투란 말의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곧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고 차가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온순한 혀, 패역한 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유순한 말, 4절에 온순한 혀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선인,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의로운 가치관을 갖는 사람, 또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 성경에 의인에 대한 개념과 표현이 여러 개 나오지만 잠언에서 의인, 악인하고 얘기할 때 그 컨텍스트 속에서의 의인, 악인을 봐야 돼요. 여기선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을 잠언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은 히브리어로 라크, 부드러운, 온전한, 온화한, 따뜻한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온순한이라는 말은 치료하다는 의미 라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참 따뜻해요. 그래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힐링이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통해서 분쟁을 격노하고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잠재우고 또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과격한 말, 패역한 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은 아차브에서 유래됐는데 왜곡하다,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의미가 참 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항상 비꼬아요. 꽈배기 같아요. 뭔가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게 과격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패역한 혀라고 할 때 이 패역한은 히브리어 살라프에서 유래됐는데 파괴하다, 악용하다, 이 또한 비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말도 비틀어해요. 칭찬의 말도 비틀어하고 축복의 말도 비틀어하고 나쁜 말은 더 비틀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미움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과격한 말,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를 통하여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규범을 배웁니다. 선지자를 통해 역사성, 현실성을 배우고요. 지혜자를 통해 현실의 개인의 문제, 개인이 사랑받는 문제를 하나님이 지혜자 통해서 말해요. 성공하고 싶니? 사랑받고 싶니? 원만한 관계로 행복하고 싶니?
지혜로워라. 그 지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성정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질,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은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죄성이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합리화하려는 자기 방어의 기제를 발휘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성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성화예요. 특히 말투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모두를 위로하고 격노한 것을 치유하는 따뜻한 온기의 말을 하라. 주님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언 강의 첫 번째 시리즈로서 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은 영적이다. 그래서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은 빼고 긍정의 말도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넘어서 믿음의 말을 해라. 그래, 말의 내용은 살리는 말을 해라. 말의 상황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새벽에 축복 기도하면은 축복 전화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도서관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 그랬죠? 상황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따뜻해라. 온유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잠언에서 말하는 4가지의 말의 법칙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꼭 소개해주고 싶고,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모두가 들어야 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의 여인, 3대 여인 중에 하나, 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대해 상처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 사랑했다는 구절 딱 하나 있다고 했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혹시 여자가 남자 사랑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 없나 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을 살려주기도 해요. 위험에 처했을 때. 근데 결정적인 순간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때 그것을 비꼬면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합니다. 그까지 들었어요. 다윗이 그때 침묵하거나 선한 말로 되받았으면 됩니다. 다윗은 더 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왜 춤추는지 아시는가? 하나님이 그대의 아버지, 그대의 오라비 죄범했다고 다 죽였잖아.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웠거든. 그래서 난 그게 기뻐서 춤추는 거야. 미갈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진짜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헤어지더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미갈이 품고 있는 가슴의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걸 후벼 팠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잘못된 말끼리 만나서 그 둘은 이제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복이 있는지 최고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거친 말, 무례한 말과 교만한 행동에 분노한 다윗은 자기의 무리를 다 물고 가서 나발과 그 가족 식솔들을 전부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약 400명 정도의 무리가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고,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의 품격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이때 나발의 목자들을 다윗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임했대요. 그 날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축제의 날, 수확의 날입니다. 고기도 많아지고 포도주도 풍성하고 잔치 벌리고 이웃과 더불어 먹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조금 얻어와라 하면서 아주 총명한 소년 열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열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를 때는 네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나발의 아들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겸손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아들, 당신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조금 우리에게 양식 좀 구하러 이렇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이 그것을 요청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나발의 목자들, 나발이 이런 수확을 할 때 다윗이 도와줬어요. 그 목자들을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좀 이런 분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대답이요. 정말 내용도 엉망이고 말하는 투도 건달패, 양아치, 상양아찌의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시겠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너무나 내용이 오죠. 다윗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들먹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를 가리켜 요즘 주인 떠난 불량배들 많다는데 그놈들 아니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냥 안 준다고 말하지. 막 이 정도로 뒤집어 놓습니까? 그러면서 내 이 귀하게 수확한 거를 근본도 모르는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근본 불량배 같은 놈들한테 내가 왜 주겠느냐?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 있으면, 총 있으면 당연히 달려가겠죠. 다윗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영접했다가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이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름을 미련함으로 짓는가, 후대 사람이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성경학자들도 나발의 이름이 원래 아기 때 이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짓냐 하면 진짜 미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애칭으로 그러잖아요. 이쁜 사람 보면 이 똥강아지야, 이 강아지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지으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더 큰 사람이 되라,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우자가 곧 현자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발이라는 말 뜻이 아이러니하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련한 자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한 3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큰 사건,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여서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손해가 갈까 봐. 그것이 얼마나 복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인가까지 생각을 않고 그 일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주는가까지도 못 보고 그냥 지금 있는 거 손해보기 싫어서 거부하는, 그걸 미련한 자라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나발이 그런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 그때 다윗 도와주면은요 나중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람 비행기 뜰 때 도와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정말 될 만한 사람한테 말해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입니다.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성인 군자답게 참자, 하나님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경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졸개들을 데리고 나발과 나발의 집안 전부 죽인다고 달려갑니다. 이때 지혜로운 말, 영적인 말, 살리는 말, 따뜻한 말을 하여서 다윗과 나발 모두를 살린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요, 분별 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잠언의 말의 법칙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다윗은 뭘 요구했죠? 식량이었죠. 자, 여러분, 아비가일이나 설득의 왕자들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면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에요. 설득은 말이 아니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그가 제일 자존감으로 여겨주는 것을 높여주라고 해요. 그거를 인정했을 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게 양식이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제일 먼저 양식을 보냅니다. 그게 벌써 언어예요. 그게 벌써 말이에요. 말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벌써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도 뒤따라가 다윗의 무리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호칭을 끝까지 내 주여, 내 주여 합니다. 극존칭을 써요. 그리고 엎드리는 삶의 자세를 보여요. 다시 말합니다. 말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메타랭귀지, 말 이전에, 말 이후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나를 대할 때 어떻게 앉아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눈빛을 하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 그게 곧 언어예요. 그거 딱 보면 알아요. 그게 벌써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절대 겸손함, 당신을 존중한다는 삶의 태도, 삶, 그리고 그런 언어로서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 말은 뭐죠? 당신이 화낼 만합니다. 나발이 큰 죄 졌습니다. 그 죄를 나한테 돌리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화낼 만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것 갖고 화내고 이렇게 달려온 게 올바른 종이라고 생각하시오. 이러면은 아비가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요. 근데 내 주여 먼저 식량 보내요. 바싹 엎드려요. 목사들이, 봉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성도 거만하냐, 교만하냐, 저 성도 겸손하냐, 예배 때의 자세 보면 안 돼요. 공통적이게 다 이러고 앉아갖고 이렇게 가재미 눈 뜨고 잘하나 보자. 그건 은혜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100% 교만하대요. 근데 어떻게 당신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태도 자체가 언어예요. 아, 어떻게 대하고 있다. 아비가일은 뭐라고요? 다 그냥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필요 채워주고요. 내 주여. 그리고 그 죄악을 나한테 돌리소서. 당신 이렇게 화낼만 하다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화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한테 돌리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을 통해 아비가일의 긴 이야기가 나오고 이 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로 가장 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다윗을 설득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발의 행동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당신같이 우주같이 큰 분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부터 시작합니다.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그러니 개의치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윗이 자기 손에서 피해 복수하는 것을 피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영적인 말을 합니다. 자,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날 통해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잘 알지 않습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그대가 친히 손으로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얘기도 더하지 않았는가? 사울이 그대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음에도 그대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발 같은 자에게 손대려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피해 복수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또 첨가된 비타민, 첨가된 지혜예요. 복수는 하나님 것이죠. 친히 하지 마십시오. 내 주의 원수들, 나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손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좋아하는 말, 축복받고 싶은 말, 그 말을 합니다. 지금 슬퍼 죽겠어요. 내 처지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가운데 정말 무리한 자가 나한테 격동케 했어요. 죽인다고 왔는데 지혜로운 자가 그럽니다. 나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 그대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의 무리들 하나님이 다 쳐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까지 말해줘요. 다윗 정말 이 정도만 돼도 IQ 70 넘으면 벌써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이 지혜를 들어보십시오. 근데 마지막 결정타, 세 번째가 결정타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난 그것을 축복합니다. 라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당신은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을 죽이면 미련한 자, 그것도 죽일 가치가 없는 자를 죽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흠집이 나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이 지금 그런 흠집 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당신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흠집 내지 마십시오. 두 마디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느 것이 더 크게 들려요? 흠집 내지 마십시오가 크게 들려요? 왕이 될 것이오가 크게 들려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크게 들리겠어요? 왕이죠. 예.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방점이 있거든요. 죽이지 말라는 방점이 분명히 있지만 죽이지 말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들린 게 뭐예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말에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여인을 통해 내가 듣고 싶은 말, 축복받고 싶은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흠집 내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 죽였다고 또한 친히 피해 복수를 했다고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위대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 같은 자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전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왕이 될 뿐이요. 다윗은 이 말 듣고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약 전공을 하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리즈에 다윗이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미화된 게 많거든요. 우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미갈 앞에서의 그의 말, 이거를 참지 못하고 달려가는 다윗 성정. 근데 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장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의 단점 때문에 10가지의 장점을 다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10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장점 때문에 10가지의 단점을 다 먹어버려요. 다윗은 그런 자입니다. 정말 흠이 많은 자예요.
같이 있었으면 싸울 뻔도 할 그럴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게 뭔가, 저는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모자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일을 보내주잖아요. 다윗의 최고의 아름다움. 그는 수용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돌이키는 능력, 수용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나단하고 나타났어요. 받아들여요. 어떤 선지자가 갓쓰고 나타났어요. 갓선지자 다 받아들여요. 아비가일 받아들여요. 이렇게 수용성 있는, 그게 제가 발견한 다윗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구나. 날 까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주님이 말하고 있구나. 그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요. 눈물의 왕, 회개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당신을 보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이 자신 속에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울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학살을 하려는 자였어요. 이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아비가일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말로 다윗을 살려냅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비가일의 최고의 말은 평면적인 다윗을 영적인 입체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화내거나 격노할 때는요, 항상 그 사람과 나만 봐서 그래요. 그 사건과 나만 봐서 그렇거든요. 다윗은 지금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에 함몰돼 있어요. 이게 평면적인 관계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거기서 영적인 입체성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만 보지 마라. 다윗과 나발만 보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를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과 나발을 보라는 입체적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치유는 이때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와 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의 관점과 은혜 안에서 보면 넉넉함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다윗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 술 먹고 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나발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쇼크를 먹습니다. 충격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한 열흘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야, 이 러브 스토리, 이 장면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강단에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말과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본 모든 말과 삶의 지혜의 집약체가 아비가일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별력이 있었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다 살려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성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나님께 3집에 여류 작가, 여류 시인에서 여류 다 빼버렸습니다. 여자의 성을 가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나요? 신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여성으로서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긴대요. 그게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삼가지라는 삼가다가 히브리어로 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지혜가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느니라. 아름다움, 외모에만 치장했어요. 지혜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돼지 코에 금고리 자르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돼지 코에다가 루즈 그려놨어요. 그리고 귀걸이 해놨어요. 그리고 목걸이 해놨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는 이걸 보고 항상 반성한다. 이건 여성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스팩을 가진 몸매,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사람 살리질 못해요. 말에 아름다움이 없어요. 돼지 코에 목걸이 걸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혜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환경에서 늘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환경에서 지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 같은 말을 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의인,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의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이기는, 사랑받는 첫 번째의 길입니다. 말의 권세, 말의 힘을 아시고 이런 말을 해야겠다는 것을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성화 중의 성화는 말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입술의 열매로 주님 찬양하고 많은 영혼을 인도했다라는 주님의 축복을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